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8절,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교리편이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전편으로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다섯 번째가 5장 15절에서 6장 9절까지인데 성령과 지혜 안에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편입니다.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과는 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으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이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 이 땅의 시간은 누구나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며 많은 영감과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또 한경직 목사님, 옥한훈 목사님, 하용조, 조용기 목사님들이나 또 그 이주일이나 김수미 연예인들, 또 정주영, 이건희 등 경제인들, 또 삼김 정치인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을 그들은 살아보지 못하고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결코 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50년을 살지 아무도 모르고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하고 최소한 100년 후에는 이 땅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즉 나의 한계를 알고 귀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지혜롭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시간을 쓰지만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삶이란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선용할 것인가 이 지혜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 말씀이 있는데 이 시간의 끝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대한 긴박성의 표현으로 시간에 대해서 항상 신중한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할 일과 안 해도 될 일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면 항상 후회합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했습니다. 반대로 표현해서 오늘 내가 누리는 행복이 있다면 언젠가 내가 지혜롭게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히 물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먼저 시간을 주신 주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또 시간과 돈이 있으면 쓸 힘이 없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복원할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복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시간 관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낀 시간으로 무엇을 해야 지혜로운 삶이 되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생명을 살리고자 그 바쁜 걸음 속에서 옷깃을 만진 혈루증 앓는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쏟아부어야 할 곳에 시간을 쏟아붓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마르틴 루터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나는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모품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시간을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 시간을 선용하라 라는 뜻으로 시간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쓰든 안 쓰든 흘러가는데 초점이 제깍제깍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나의 생명줄이 점점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의미 없고 허무한 데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도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곳에 지혜롭게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주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뜻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주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나가는 방향이 맞는지,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힘들어도 그 일을 포기치 않고 그 길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아무리 시간을 전략해도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죄 짓는 데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하는 날에 계수하여 볼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면 시간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구속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때가 악하고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껴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뒤에 나오는 19절, 20절, 21절 말씀이 이제 찬송과 또 감사와 복종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끌어내는 힘이 18절에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비교하고 있는데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당시 포도주의 신이라고 하는 이 바카스 이는 고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술 취함은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해 있는 동안은 시간 개념이 없고 술은 엄청나게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데 파괴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어느 순간부터 술이 나를 마심으로 통제력을 상실해서 그러면 또 앞에 사람과 시비가 붙고 아무거나 발로 차고 싸우고 비틀거리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이마를 들이받고 또 이렇게 정욕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폐가 망신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오늘날 21세기에 술김에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을 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도 마음대로 선포하게 되는데 이게 다 술 때문이 아닙니다. 이처럼 술 취하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려 결정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함이 방탕한 현대사회의 특징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취하게 하는 것들이 이 술만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돈 맛에 취하기도 하고 또 권력에 취하기도 하고 인기에 취하기도 하고 마약에 취해서 각종 또 쾌락에 취합니다. 중독 현상은 이런 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취한 상태가 되면 이 중추신경 이 마비가 되어 판단력과 분별력,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폭주를 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마비가 되면 100번, 1000번 말려도 이미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냥 큰 소리치게 치며 무모하게 브레이크 없이 달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취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술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은 우리 영과 정신을 각성시켜서 깨어있게 함으로 생각이 명료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게 되고 고도의 통제력이 생기고 질서 가운데 집중력이 깊어지고 삶이 명쾌하고 질서정연하게 됩니다. 때문에 필요 없는 일이나 헛된 야망에 열심을 내지 않고 일상의 모든 것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함으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죄로 물든 본성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어디로 이끌려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삶의 초점이 분명하게 한 곳에 맞추어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술은 취하는 게 마시지 하면서 취할 때까지 마십니다. 같은 논리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 압도를 당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완전히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는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명령하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명령으로 순종해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함에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제로 쓰여 있는데 이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항상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떨어지면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시간이 방탕하고 낭비되고 그냥 소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은 온전히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한 삶을 공생의 기간 사심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셨지만 결코 시간에 쫓기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40일 광야의 유혹 앞에서도, 또 누가복음 23장 35절 비유서 이르되 저희가 남을 구원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극렬히 사탄이 최후의 유혹 앞에서도 결코 예수님은 자신의 통제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3년의 비록 짧은 공생의 기간이셨지만 십자가상에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초점이 분명한 삶, 온전한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본받고자 할 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의미 없는 데 떠밀려가지 않고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살게 될 때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째는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감지해서 나도 모르게 내 성품과 인격이 풍성하게 향기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은 밖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빚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전해졌을 때 전도의 열매,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더니 내 삶과 신앙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삶을 살 때 도와준 흔적이 그 영혼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믿음 안에서만 혼자 머무르지 않고 안에 있는 것이 반드시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그러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녀는 양동이를 내팽개치고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게 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화답하여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첫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의 묶음으로 하면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이 찬송의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노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노래도 감정선을 건드리면 사람들의 정서를 만져줘서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흥겹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는 이 감정을 터치하지만 그 감정이 어디를 향할지를 몰라 방향이 없이 자기 정서만 터치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그냥 감동받아서 또 흥겨움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다루어 주시고 그 찬양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에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대단한 위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루 종일 마른 땅을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기쁘고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와 나와 찬송을 부르게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깊이 들어가 성령 충만함 안에서 드리게 되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주를 향한 성령 충만한 마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한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소통하며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옆에 지체들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모습 가운데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게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충만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우리는 함께 높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을 묶는 모든 것을 풀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사람과 사람, 남편과 남편, 아내와 부모, 자녀와 이웃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동시에 서로를 향해 있어서 화답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넘치게 되므로 온 회중이 서로 하나로 묶여드리는 묶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할 때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를 볼 때 감사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범사에 감사가 항상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성령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그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을 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상황을 뛰어넘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특히 범사에 항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범사에 항상은 부담스러운 게 가끔 기분 좋을 때 선택적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범사에를 강조하는 것은 그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도는 하루아침에 그래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건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이게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의 태도도 바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죽어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 구원에 들어가는 확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제어하게 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은 원망과 불평에 익숙하고 그게 자연스럽고 감사가 할 때는 감사가 나오지만 감사할 상황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오고 오히려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이런 자세를 탄식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카운셀링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의 이끄심과 지도를 받아 일상 속에서 원망보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훈련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성령의 지도 가운데 함으로 감사의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할 때 중요한 게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만일 조건이 되면 감사한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 좋아져도 감사하기 힘듭니다. 또 감사는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손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은 작은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일을 통해 감사하려면 일생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상에서 감사할 때 행복을 주시고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매 순간 이제 범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버나라는 분은 기독교인들의 덕은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보내드렸던 그 감사 한마디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말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첫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만일 그 감사의 심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하여 범사에 감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셋째,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본문에서 복종은 사람들과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는 게 저주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비복종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므로 저주가 찾아와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기꺼이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그 지배에 복종하려 하겠습니까? 이 속에
지배하려는 자와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사이에 반드시 저항과 투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부장적인 세대에서 남자는 술만 마시면 그 상이 엎어지고 집기가 막 날아다니고 가정은 전쟁터가 되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서로 누가 더 높은가를 혈투를 벌입니다. 어디에든지 지배하려고 하고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권력욕인데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성입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자신은 짐을 지려 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위에서 군림하려고만 합니다. 이유는 섬길 마음보다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배는 사탄의 속성이고 섬김은 그리스도의 속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 그 권력욕의 무장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복종시키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복종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면 분노할 일도 없어지고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꼬이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의심과 갈등과 분쟁 속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피차 복종하게 하는 관계로 우리를 새 사람들에게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고 피차 관계의 평안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성령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또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